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 예배로 찾아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오늘 또한 대림절 넷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초가 켜지는 날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화이트데이도 생각이 날 테고, 화이트데이란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생각이 날 테고, 이제 되게 약간 가슴 뭉클해지는, 네, 마지막 이제 연말을 또 다가가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다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대면을 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이 계속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곧 다가올 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무한하신 분이 이 육체, 유한에 갇히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그냥 쉬는 날,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노는 날,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한 해는 저한테는 조금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삶,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삶, 그렇게 살려고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정말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주 사랑은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신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이 어둠 속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다같이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만은 아닙니다. 나의 친구에게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함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유 안에 갇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영생을 취하게끔 만드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확증시키신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삶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더욱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망인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하게 하시 선하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서 또 우리한테 영생을 취함으로써 영생의 누리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한절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처럼 신경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 일감보다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인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게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살아보시며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말씀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는 유독 추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몸도 마음도 따스한 그런 한 주간 보냈길 바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복음을 모두 마쳤는데요.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요한복음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이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져 있죠.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답니다. 영광의 책은 6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에 어떤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요한복음에는 아까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실로암 맹인을 고치시며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시죠. 주로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배가 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이런 예수님은 낮은 자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음을 잘 드러내주는 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흔히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다 라고 알려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에고에이미 7가지 내용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지난 2020년 동안 한 주 동안 하나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나누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았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떠한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서 빛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쵸? 창세기죠. 창세기에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인사말로도 자주 이야기했었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저런 흑암과 같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는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던져진 존재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의미,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나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의미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찾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이제 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상을 약속하시죠. 처음에 우리의 삶은 저렇게 어둠과 같았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빛이 왔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십자가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저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낮에는 해가 필요하고 밤에는 달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저 땅에는, 저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쩌면 저렇게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저 여정 가운데 어느 만큼 와 있는 것 같은가요?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슬픔과 어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나의 삶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의 여정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음 말씀 보겠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밝히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고 감기어져 있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두운 이런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더욱더 밝히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밝히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 영생을 또 받아서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전체적인 내용 이해됐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참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저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그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영생을 허락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둠에 빛이 비춰야 그곳에 빛이 있죠. 어둠이 밝아져야겠다 라고 애쓴다고 해서 어둠이 밝아지지는 않아요. 어둠에 빛이 비춰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랍니다.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혼돈, 공허, 아픔, 슬픔 이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참 빛, 그 빛이 비춰야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희락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조금씩 밝아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80이 아니라 90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고 영원을 꿈꾸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의 어둠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밝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어두움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시야는 밝아집니다. 밖을 보는 이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이는 깨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두움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나요?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공허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아는 것,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어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점점점 밝아지고 주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죠. 저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내면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죠.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픈 것들, 어두운 것들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3주간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재광 전도사님이 고등부를 맡아서 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전도사님의 환영 인사, 소개 인사와 고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생명생교회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재광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음 주 27일 주일부터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두움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비추시는 빛을 보면서 생명샘 고등부 믿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해도 나는 알고 있죠. 당신이 주인공이죠. 언젠가 알겠죠. 세상의 온 이유를 그가 오심을 온 세상 내 사랑을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세상은 당신의 것임을